오늘 찬양도 하시면서 우리 이미 목사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온 세상이 꽃으로 활짝 피었습니다. 네, 이 꽃이 피는 4월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꽃이 활짝 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생의 꽃이 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인생의 꽃이 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주는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부활 생명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 죽음이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새로 생명으로 일어나는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냥 충격이 아니라 메가톤급의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에너지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부활의 이 일로 인해서 인생의 변화를 가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변화가 일어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누가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바로 도마이죠. 도마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자, 부활 이전에 이 도마의 신앙을 보면, 무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도마의 신앙은 일반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하며 가르침을 받았죠. 도마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분으로 생각했을까요? 단순히 선생님, 그리고 혹은 선지자나 혹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메시아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많은 대중이 따랐고 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거든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마도 당시에 그 종교와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었죠. 네,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고, 또 중간에 정치인들은 백성들을 갈취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말씀, 또 나라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보통 세 부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 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가 응답받고 또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성공하게 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에 매료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면 세상을 보시는 방식, 풀어내는 방식이 굉장히 탁월했죠. 그래서 약자를 위한 그런 삶의 매료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매료가 돼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성인들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노동자 계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신학을 하기도 하면서 또 노동자 신학을 하기도 하면서 약간 지성인들, 그런 계층에서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나의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고 날마다 예수님께 복종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그들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고 받아들인 사도들이었고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도마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스승이고 나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참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 너무나도 바쁘게 살고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고 그럼에도 늘 삶이 부족하고 팍팍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이 부족해요.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의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존귀한 삶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끔 살아가게 하고 무언가에 얽매이면서 살게 만들어 놓습니다. 오직 우리가 흑암에 눌려서 경쟁하며 살게 합니다. 염려하며 살게 합니다. 근심하며 살게 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흑암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부활 이전의 도마의 성품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도마의 모습을 보면 매우 똑똑하고 의리가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예, 이것은 제가 좋은 면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똑똑하고 의리 있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잖아요. 굉장히 의리가 있죠. 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면 그는 매사에 이성적이고 지성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부활 이전의 도마의 성품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도마는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기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성망찬에서의 일인데요. 이때 주님은 고난이 곧 나에게 닥쳐온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성망찬에서의 대화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이 말씀을 문맥상에 보면 주님이 천국에 갔다 온다라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성적인 도마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르침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비결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딱 가르침에 대해 핵심을 짚고 질문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태도는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단을 비롯해서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는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도마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의 이 이성적인 질문은 자신을 올바른 믿음으로 이끄는 그리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중세 기독교의 신학사에 유명한 거장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일 텐데, 첫째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자, 그들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서로 반대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믿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믿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배우고 있어. 자, 이것을 우리는 균화법이라고 하고 있죠. 이런 사실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는 균화법식이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는 것을 위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연역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론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방법이었어요. 자, 이 두 가지의 견해는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리를 향해 가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5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도마의 이 말은 어쩌면 항의하는 어조처럼 보이죠?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떡합니까? 항의하는 어조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중에도 이렇게 말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선생님,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그런 식으로 말투하는 그런 학생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의 말씀 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정말 놀라운 진리지 않습니까? 이 도마의 질문으로 비롯해서 예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상가들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진정한 진리는 오직 하나, 바로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그래서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위대한 말씀이 도마의 질문을 통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까다로운 도마의 마음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죠. 도마는 매우 억울한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별명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 심지어 우리의 복음성가 중에서도 이런 도마를 노래 부르고 있죠.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아마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도마를 만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도마가. 도마에 대한 평가가, 도마에 대해서는 도마는 불만이 아마 가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마가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오직 도마만은 믿지 않고 있어요.
자,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그 자리에 도마만 빠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그 부활절 첫날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숨어 있는데 문을 모두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등장을 했어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8일 후에, 그러니까 오늘과 좀 비슷한 날이죠. 우리가 7일째인데 8일 후에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장면이죠. 자, 어쨌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5절 후반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네, 주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고서는, 주님의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지 않고서는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매우 경험을 중시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내용을 보고 도마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지난주에 그 부활주일에 다른 제자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는 순간에 직접 눈으로 보고도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귀신인 줄 알았어요. 네, 그의 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도마는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주일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이죠. 네, 지난주에 주일을 빠진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도마와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될 거예요. 나는 그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고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지 않고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을 겁니다. 네, 남들은 예수님을 먼저 만났는데 자칫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심리학 검사 중에 애니어그램이라고 있어요. 네, 사람을 9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아마 MBTI 이전에는 가장 유명한 심리 검사였을 겁니다. 자, 9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또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3가지로 묶냐면 머리형의 인간, 가슴형의 인간, 배형의 인간 이렇게 나눕니다. 뭐 곤충도 아니고 머리, 가슴, 배로 나눠요. 그래서 머리형은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도마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지창조가 있을 수 있느냐, 노아 방주가 실제로 있겠느냐,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겠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역사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존재를 밝히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책이 성경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기를 잘하고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도마의 이성적이고 지적인 자세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마를 사랑하셨습니다. 도마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지 8일 후에 이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특별히 부르고 계십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를 향해 내민 주님의 못 박힌 손은
도마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자비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까다롭고 의심 많은 보잘것없는 인생도 매우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오늘 도마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우리도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의심 많고 연약한 사람도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문제에 겹겹이 쌓여있고 사람과 갈등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직장생활이 어렵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들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일어나고 있고 대만의 강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부활을 목격한 도마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도마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인격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느꼈어요. 물론 부활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그것은 단지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마에게 있어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 위대한 선지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상 그를 통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을 이제 그가 목격한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생생했던 것이죠.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생각과 경험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큰 기쁨과 확신으로 다음과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볼까요?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늘 나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도마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시고 계시죠.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도마는 덜 믿는 사람이고 보지 못하고도 믿는 우리들은 더 복된 사람이란 뜻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여기서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도마의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간혹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다음 주까지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주일 빠지지 않고 믿을게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자 속에 가두어 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보고서야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숙한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눈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상황을 주께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의 섭리로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믿음을 더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후에 도마는 인도에서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다가 용감하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인도 체나이 마드리스 해변 근처에 도마의 무덤이 있는데요. 그 도마의 무덤 위에 성 토마스 대성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많은 그런 유물들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집니다. 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 신앙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도마처럼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받는 복음의 사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다하도록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